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과 동일한 말씀이네요. 우리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2절부터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르는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구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절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아로셋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두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로 쳐서 패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아로셋에 이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비는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병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등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짝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를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짝에 박혔더라. 아멘. 우리는 사사기에 흐르는 패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한번 노트 보세요. 사사기에 흐르는 패턴이 뭐죠? 자, 놓치지 마세요. 누구에게 범죄? 하나님께 범죄. 그러면 하나님께 범죄가 어떤 게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범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이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될 존재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는 게 뭐다? 범죄예요. 죄입니다. 그랬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죠? 징계를 하죠. 그럼 그 징계의 내용이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는데 징계 내용이 뭐죠? 사사기에 흐르는 게 다른 이방 나라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징계를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합니까? 회개하죠. 그래서 이 징계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36년간 일제 지배를 받듯이. 그래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서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 사사를 보내.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하죠. 자, 구원, 사사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에게 통해서 사사가 모두 몇 명이다? 12명이고 여자 선지자 우리가 보고 있는 두보라예요. 두보라까지 13명이라. 그 12지파, 12제자, 그렇죠? 굳이 왜 12를 맞추냐 하나님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사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라는 단어가 뭐다? 무슨 뜻이다? 재판하다, 통치하다. 사사라는 뜻이 다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사사, 우리를 영원히 재판하고 우리를 통치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를 상징한 거예요. 사사들이 전부 다가.
이 성경은 전체가 누구를 상징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하나? 평안하죠. 사실요, 우리가 삶 속에서 평안할 때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없이 평안할 때야 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죄를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평안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막 이렇게 매달리진 않잖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평안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죄를 짓습니다. 이 패턴이에요. 이 패턴. 이게 지금 보면은 예수를 진짜 만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요. 정말 예수가 나의 왕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산다고. 진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이 삶은 안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가 뭐 하면은요, 맨날 어떨게요? 이 기도하는 거야, 이 기도. 우리 기도가, 우리의 삶이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열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 주가는 실패는 했지만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살도록 그런 매진함에 살았습니다. 그러지만 여전히 저 안에서는 어떻게 만족이 되지 않네요, 하나님. 이런 기도. 사사기 주제의 말씀은 뭐? 사사기 21장 보세요. 사사기 주제의 말씀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명을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럼 여기서 왕은 누구예요? 예수가 없으므로. 여러분의 삶에 왕이 예수가 여러분이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왕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산다? 이렇게 살아요.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예수가 나의 왕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산다니까. 여기서 쳇박에서 다 돌아 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끝나고 뭡니까? 왕이 온다 이 말. 무슨 말 알겠죠? 진짜 왕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열면 왕의 모습이 그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우리 기대와 다르잖아요. 낙이 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굉장한 복인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만 믿으면 뭔가 그냥 화려해지고 잘 돼 이런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 아직 진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야.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왜 필요한 걸 왜 안 주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가 왕이 되지 아니하면 각각 그 소견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입으로는 잘 알잖아요. 교회란 단어가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간 자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것은 취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악하다 생각 쳐내고. 어떻게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고 택한 자녀란 자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서는 되냐는 거예요. 여기서 언더라인 저보다 그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 소견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요.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말씀은 나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책이 무슨 책이죠?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네, 말씀. 원래 성경의 원어가 어떻게 비블리온이죠. 바이블이다 그러잖아요. 바이블 책을 갖다. 이 비블리온이 원어 히브리잖아요. 바이블이라는 원어가 거기서 나오는데 바이블이 그러면은 이 뜻이 뭐예요?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 원래 성경은 두루마기로 돼 있다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모세오경이 두루마기에 써 있다는 게 자꾸만 양 껍데기에다 썼잖아요. 이게 양 껍데기에 썼는데 예전에는 종이가 없었을 때 이게 자꾸만 폈다가 감았다 하니까 뭐예요? 이게 부사지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는 흐르는 패턴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던 12장에 누가 나와? 아브라함이 나오잖아. 믿음의 조상.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으면요, 복음 전체 시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잠깐 우리가 좀 말씀 사사기 읽었지만 창세기의 성경에 흐르는 패턴은 첫 번째가 뭐예요? 창조. 그 다음에 두 번 창세기 1장 11장까지 이야기를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잖아. 그 다음에가 뭐죠? 이제 큰 틀로 보자는 게 11장까지. 창조했던 그들이 어떻게 됐다? 죄를 지었다. 우리는 죄의 내용이 알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지 말라는 걸 한 가지 금했는데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이 뭐다? 하마르티아, 그 죄라는 개념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게 죄다. 하지 말라는데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먹지 마 하면 그 먹지 않아야 돼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이걸 다른 말로 유식한 말로 뭐예요? 심판. 벌을 줘야죠. 우리 자녀가 잘못하면 아빠는 반드시 벌을 주잖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용돈 금지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는 믿음의 기독교 집안이니까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성경을 5장씩 읽기 뭐 이런 거. 기도를 5분 했던 거 10분씩 하기 막 율법적으로 많이 하고 막. 그런 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심판을 합니다. 자, 잘 드리고 있잖아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을 했어요. 심판의 내용도 쭉 알아요. 우리 뭐 여자는 아이를 놓는 고통 뭐 이래갖고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은 이 성경 큰 틀을 보면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있잖아. 은혜의 언약을 창세기 6장이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잖아. 물로 심판도 하고 우리 아담이 지었던 것들도 하나님 따는 것도 심판이지만 심판과 곧 뭐요? 구원이 나와요. 구원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심판과 구원. 우리는 다 죽을 자였지만 바벨탑을 쌓고 선악과를 먹고 먹지 말란 짓을 하고 하지 말란 걸 꼭 했지만은 그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붙어 있어요. 성경을 전체 읽어보면요. 엄청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보면 굉장히 뭐라 합니다. 아마 싹 밀어버릴 거야. 죽일 거야. 그래놓고도 그 뒤에는 뭐요? 하나님 사랑이 딱 숨어 있어. 진짜 하나님 마음이 아니야. 우리 아이가 잘못했을 때 놈 새끼 확막 해놓고도 그 아빠는 그 말 밑에 뭐가 있어? 사랑이 있잖아. 사랑이 숨어 있잖아. 똑같은 게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풀어버리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 문자적으로 풀었으니까. 그런 심판, 그런 엄청난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뭐가 숨어 있다? 사랑의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성경의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엄청 재밌습니다. 이 성경이. 근데 표면적으로만 보니까 이게요. 어렵다 그러고 막 이게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알다시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노아라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노아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입혀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붙어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범죄하고 여러분과 넘어질 때에 고통스럽지만 그 뒤에 또 구원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에게 뭘 지라 그래? 그렇잖아요. 이 방주는 누구의 예수입니다. 그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 말씀 안으로 다 들어간 가정은 살아요. 이 말이에요, 이 말. 우리 인생의 역사 내내 뭘 지어져? 방주를 짓는 거예요. 말씀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가정은 노아의 가정은 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노아의 가정만 산다가 아니라 너희가 노아의 가정같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살아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에서 첫 번째 아담의 가정을 만들었잖아. 성경은 가정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한번 들어봅시다. 설교가 지금 원고가 다른 데 갔는데 가정의 시작은 뭘로 시작해? 결혼으로 시작해, 결혼으로.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잖아.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어서 누구에게 데려가? 아담에게 데려가. 그래서 아빠가 왜 손을 잡고 남자에게 데려가요? 그 성경대로요, 성경대로. 그렇죠? 이 결혼 이야기가, 이 가정 이야기가 쭉 가서 노아의 가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나오고, 그죠? 성경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에 뭘로 끝나? 요한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결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21장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저와 여러분이거든. 21장이 그 결혼식으로 끝나는 거야. 얼마나 가정이 중요하고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의 구속사, 이거 보고 우리 구속사라 그러거든. 이 구속사가 굉장히,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런 큰 구속사 틀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 어디 가서 다 전부 다 어떻게 예수를 볼 수 있고 나의 현 주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말씀도 엄청 여러분이 중요하고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책은 가정사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가정이 누구죠? 아담의 가정. 그 다음에 누구의 가정? 노아의 가정. 그 다음에 누구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다 우리예요. 우리 가정이란 말입니다. 우리 가정 얘기라니까. 아내는 남편은 아내 이야기를 들었다니까요. 하와가 먹으라니까 남편 먹잖아요.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는 가정을 살립니다. 하와가 실패했지만은 왜 어떻게요? 하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네? 하와의 이름은 산자의 어미라 그랬잖아. 여자가 실패했지만은 여자를 통해서 뭐 살린다는 거예요, 가정을. 무슨 말 알겠죠? 다시 한번. 하와라는 이 여인의 이름 뜻이 뭐다고? 산자의 어미라니까. 부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내가 죽었지만 복음을 아는 아내를 통해서 내가 살아요. 그런 아내가 우리 서문학교의 권사님의 가정의 아내, 집사님들 가정, 성도님의 가정의 아내, 목사님의 가정 아내. 그래서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너무 유치하지 않아? 그 세상 그 돈 몇 푼에 자기가 주는 데서 그것 갖고 그냥 바닥바닥하고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고 예배는 전혀 관심도 없고.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가봅시다. 사사기는 쓰세요. 여호사의 속편이에요. 여호사는 여러분 신나잖아요. 전쟁에 다 승리하니까. 무찔려서 막 신이 나잖아요. 그리고 사사기는 뭐냐면 여호사의 속편이에요. 속편. 아직 다 여호사가 어떻게 끝나? 다 진멸하지 못한 그 남겨놓은 땅. 하나님이 사실 일부러 남겨놨어요. 여호사에게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 못 시키겠다고. 왜? 분명히 하나님은 죄악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할지 알아. 몽댕이로 쓰려고.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뭐 아빠 뭐 어쩌고 뭐 앞으로는 뭐 어쩌고 부모 다 압니다. 또 그럴지. 그래도 받아줘요. 그래, 알았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다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뭔가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막 기뻐가지고 자랑하고 난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이 말씀 중에서 우리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는 여호사의 뭐다? 속편이에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잘 압니다. 가나안 땅 왕의 야빈의 군대 장관 이름이 누구다? 시스라예요. 시스라가 철거병이 몇 개? 900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연약한 소외된 지파와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는 어떻게 시스라와 야빈 그 군대 장관과 이스라엘의 누구 지파? 두 지파, 스불론과 납달리, 가장 소외받은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멋지고 강력하고 그런 사람부터 일을 안 하신다니까. 물론 절대적으로 그렇게 안 한다고 멋지를 딱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의가 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해요. 가장 소외받은 지파, 납달리, 스불론, 주목받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스불론, 납달리가 뭔 일 했는 거 잘 안 나옵니다. 뭐 루벤 뭐 하고 막 시몬 이런 사람들, 레위 뭐 유다 지파, 요셉 막 그런 건 잘 알잖아. 그러나 이 소외받은 스불론이나 납달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시작할 때 어디로 간다? 스불론 납달리 지역,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화려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안 갔습니다. 도시로 안 갔다니까. 저 소외받은 그 납달리,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갔고 거기에서 어떻게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복음이란 세상적인 그 방법, 화려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밑에서 흐르는 거예요. 밑에서. 오늘 혹시나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 이런 연약한 우리 외적으로 보기는 외적으로 보면 연약한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제대로 쓰면은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그래서 저는 그 한 사람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 없고 그 한 사람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 저 나름대로 저가 아는 상식 안에서. 왜? 그걸 보거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나가서 집사님들 나가서 성도님 나가서 자기의 삶 속에서 그런 예전과 다른 그런 모습을 비추며 살아가는 걸 볼 때 저에게 오는 희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린 지난 말씀의 전쟁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갈멜산과 기브온산의 중간에 있는 산이 오늘 읽었어요. 무슨 산이라? 다볼산이에요. 그 다볼산에 있는 평지가 무슨 평지? 이스라엘 평지. 하나님이 왜 그곳일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그쪽에 집어넣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길보아산 그거 보다가 그렇게 했지만 우리 길보아산이 어떻게 했죠? 자, 몇 번 그래서 너무 잘 알지 뭐. 그죠? 자, 여기가 이스라엘 평원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여기가 산 두 산 있고 여기 다볼산. 여기가 이스라엘 평지야, 평지. 그래서 옛날 전쟁은 평지에서 하단 말을 하니까 평원.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평원이야. 그래서 여기가 무슨 산? 갈멜산. 오, 이제 잘하네. 이게 자꾸 반복하니까 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엘리야와 850대 1로 싸웠던 그 산이 어디요? 갈멜산이야. 그 엘리야 멋있잖아요. 야, 너희부터 해봐. 야, 불이 내려봐. 야, 꽂잖아. 막 칼로 막 쪼이고 소리를 부르고 흥분 난리 나잖아. 엘리야가 누워갖고 야, 너희 신이 찾는갑다. 야, 얼마나 여유가 있어. 근데 이미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뭐죠? 엘리야가 다 미리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거든. 하나님이 배후에 야 850명 올라오라 그래.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말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을 깨닫는 사람은 세상 거기 안에서도 어떻게 여유 있습니다. 당당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누가 뭐 조금 된다면 거기 또 끌려갖고 어머나 이러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 갈멜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여기가 뭐 여기 무슨 산 있죠? 사울 왕이 죽었던 산? 길보아 산이라고 했죠. 그렇죠? 맞아요? 예. 사울 왕의 비참한 죽음.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고? 사울 왕도 목이 잘려갖고 성벽에 시체가 못 박혔다. 아들 세 아들도 다 그렇게 죽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 왕이 마지막에 길보아 전투에서 누굴 찾아가? 하나님 사무엘을 갖다가 막 찾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그 응답하니까 누구 찾아가? 무당을 찾잖아. 무당을. 신접한 여인 찾아가갖고 막 구하잖아. 사울이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동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자, 그래서 결국 오늘 전투는 여기에 다볼산 지역에 있는 무슨 평원? 이스라엘 평원. 오늘 전쟁의 시작은 바락이 드보라가 먼저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다볼산으로 올라가니까 이것들 봐. 나한테 붙겠다는 거야? 하면서 이제 900성을 몰고 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까지 지금 몇 주에 4주입니까? 결국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끝내죠. 자, 그럼 첫 번째. 이 전쟁은 어디에 이루어졌습니까? 쓰세요. 이스라엘 평원. 두 번째, 이 전쟁의 총사령관은 누구예요? 드보라예요. 그리고는 전쟁의 선봉장은 누굽니까? 바락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고 제가 대답하는데 여러분이 다 아실 걸 믿고. 그러나 이 전쟁의 보위자는 총사령관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멘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이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이 오늘 멘트도 그렇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삶이 전쟁인데 그 전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요? 총사령관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입혀가지고 우리가 무기가 말씀이잖아. 전신갑주를 입게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 삶 속의 전쟁에서 이겨내려고. 세상의 전쟁은 칼과 총이지만 우리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모여서 오늘 그런 어떻게 우리 삶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취해가지고 또 우리가 세상 싸움에 가서 어떻게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고 승리하며 나갈 때 그 기쁨, 그 승리, 개가를 부르면서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아멘 하지 뭐. 근데 그냥 삶 속에 나가고 다 그냥 막 이렇게 띵띵 부서워. 두둑에 맞아갖고. 그러니까 막 찬양해야 되면 뭐가 되겠어. 사무엘상 17장이죠.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를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누가 말한 거예요? 장로님 누가 말한 거예요? 누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이 누구하고 싸우기 전에?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솔직히 말해서 장로님 그 게임이 됩니까? 3m나 되는 그 거구 앞에 소년 그 다윗이 끝난 거지. 근데 우리가 알듯이 뭐지? 한 방에 새 총이 가잖아. 우리는 그걸 물맷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 이거 그 평상시 훈련하는 거잖아요. 양을 칠 때. 그렇죠. 양을 잡으러 온 그 늑대가 오면은 멀리 돌려서 늑대를 쫓아버리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 이 삶이 뭐예요? 사실 훈련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훈련이에요, 사실 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 물맷돌, 말씀 한 방울 걔들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딱 듣고는 그들이 다 자빠져. 좌절해버려. 그래, 안 돼. 이건 자기가 진 거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골리앗 같은 엄청난 호령을 하고 달려들어도 내게 해주시는 그 말씀 하나가 어떻게 해요? 깨부십니다. 네 천국 알아? 당신 그렇게 잘 자서 당신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 끝나면은 당신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당신 갖고 있는 그 모든 물질 루꺼대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내 거 아니네. 그거 아니야. 어머나, 인줄 알았다, 야. 그치? 까불지 마. 돈만 있다고. 좋은 차 타진다고. 겸손해.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야. 한 방에 가네, 한 방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어디에 있지 않고 칼과 창에, 이 칼과 창은 뭐예요? 세상 힘.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그러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은 세상 힘은, 세상은 힘 갖고는 세상은 호의호하게 살 수는 있어요. 즐겁게 살 수 있다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전쟁은,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전쟁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전쟁이에요. 이걸 전쟁을 바꿔, 삶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여호와께 속했나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소년 다윗이 한 말이에요. 양치기 아주 보잘것없는, 이때 나이가 17세 18세 됐다 그랬어요. 다윗의 나이가. 그런 어린아이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이 거부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본문 가봅시다. 우리 사사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 이름이 누구다? 시스라예요. 시스라에게 갖고 있는 그 무기가 뭐다? 철병거. 그 철병거를 무엇으로 무기력하게 해버렸죠? 우리 지난주 조금 들었을 텐데, 초자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철병거 900성을 무기력하게 했죠. 뭘로? 포고했어요.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 평지에서 싸움인데, 이 전차들이, 마차들이 900성이 바퀴를 전부 다 바퀴가 달리지 못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뭐예요? 평지에다가 물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응? 근데 기송강은 어떻게 해요? 우기에만 비가 오고 나머지는 다 말라있는 땅이에요. 7, 8월 그 우기 때만 비가 온다니까. 그럼 평상시에는 비가 안 와요. 이게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폭우를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들을 경험하신 적 있어요? 있습니다. 저는 많은 그 초자연적인 걸 경험했어요. 탄생부터 지금까지. 자, 그러면은 거기 본문 볼까요? 이스라엘 평원에서 벌어진 전투 장면 12절이죠? 12절이죠. 16절까지 우리 봤잖아요. 읽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결국은 12절에 보니까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시스라에 고. 자,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 우리 배웠어요. 바락이 어디 무슨 산? 다볼산. 자, 중간에 있는 이 다볼산에 올랐어요. 이 말은 뭐예요? 전쟁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시스라가 뭐예요? 모든 병거들, 13절을 보십시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그 철병거 900승과 이게 이제 자기에 있는 군사를 다 모아요. 그래서 기송강으로 모아요. 기송강을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이 기송강은 우기가 아닐 때는 말라 있거든요. 이스라엘 평원으로 모았어요. 그랬더니 자 14절 보세요. 드보라가 집중해봐요. 디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일어나라. 이는 14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붙이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 앞에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에 바락이 몇 명을 거느리고 1만 명을 거느리고 어디로 내려가? 다볼산에서 내려가요. 어디로? 이스라엘 평원으로. 됐죠? 전쟁을 하겠다고 산에서 내려가요. 그 접촉에서 900승이 있고 우리도 여기 1만 명이 있는 거예요. 900승과 1만 명이 이제 평지에 딱 섰어요. 이 전투는 육신적으로는 게임이 끝난 거지. 전차 앞에 누가 일반 창 들고 이렇게 간 사람들이 뭘 이겨?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죠. 여호와께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여기서 이제 나중에 5장에 가면은 드보라의 찬양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읽었던 거 있잖아요. 15절 하반절에 시스라가 어디서 내려?
병거에 내려. 비었다는 기사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5장에 가면 찾아요. 다시 한번 시스라가 병거에 내렸어요. 병거가 뭐예요? 900승에서 움직이질 못하는 거야. 왜? 비가 와갖고 바퀴가 움직이질 못해.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도보로 도망을 가는 거야. 도보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폭우를 쏟아 부어서 어떻게요? 이 이스라엘 평원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14절 15절 읽었어요. 자, 저기 본문 보세요.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전쟁의 계획을 소상하게 말씀했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폭우를 쏟아서 이 모든 걸 하겠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 일이 폭우가 쏟아지는 거야. 그걸 목격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앞서 행한 걸 알고 드보라가 명령을 합니다. 바락에게. 14절이 다시 한번 보세요. 명령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명령을 해요. 다시 한번 보여.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이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기송강 위로, 이스라엘 평지 위로 구름이 막 몰려오는 걸 본 거야. 이미 말씀을 받았어요. 전쟁 전에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다볼산에 올라가면 그들이 900성 몰고 올 거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계획을 다 얘기했어. 드보라에게. 그러니까 드보라는 어떻게 해요? 시커먼 구름이 막 몰려오는 걸 보고 바락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붙이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쳐봐요.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너의 앞서, 이 말을 뭐야? 구름이야. 폭우를 동반한 구름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우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막에 성전에 뭐야? 구름이 가득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건 무슨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현현, 이스라엘 쳐부술 하나님의 계획을 드보라는 봤어요. 미리 말씀을 받았거든. 그 흑암의 구름이 움직이는 걸 보고 바락에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칼날로 친 사람 누구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병거에서 묶여있는 그들 향해서 와 하고 달려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드보라가 찬양이 어디 나와요? 5장이 나와요. 자 보세요. 자 시작. 5장 1절 시작. 이날에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의 노래. 자 노래 종란 노래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성적인 승리한 자. 누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냐고요? 전적인 승리한 자만. 전적인 승리한 자만이 찬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첫 번째 찬양을 했던 곳이, 전쟁에 승리해서 찬양했던 곳이 어디예요? 누가 찬양을 해? 여인이 찬양하잖아. 막 소고치고. 언제? 출애굽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리고 나서 바다가 다시 합쳐지니까 전부 다 수장대 애국 군대가 다 죽었잖아. 그 전쟁이잖아요. 그때 누가 찬양을 해? 미리암이 찬양. 하나님이라고 찬양.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전쟁에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 승리의 찬양을 부른 건 첫 번째 출애굽기 15장이었다. 자, 쓰세요. 가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자, 노래.
그래서 14장은 무슨 사건이다? 홍해 사건이잖아요. 그 홍해 사건을, 그 전쟁이잖아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오는 그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수상시켜버렸어. 우리는 수도 없이 이런 기사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여리고성도 그랬고. 그랬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그러니까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없다니까. 정말 승리의 개가를 만끽한 자가 그 가사 하나가 나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가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우리 2절 잘하잖아.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야 하나님이시니 아멘, 내가 아멘. 그를 높이리로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막 찬양 다 이렇게 승리의 계가를 만끽한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 그 전부 다 성경 찬송 이 뭐가 전부 다 우리의 찬양이 뭡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 두 번째 찬양이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많겠지만 우리 찾아보면 어디에 누가 찬양을 해요? 자, 미리암이 찬양을 해요. 여인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이미 지금 공부 다 했어요. 여인은 교회를 의미해요. 성배를 이렇게 알았죠? 그 교회가 찬양을 승리한 장난. 그 다음에 또 찬양이 나오죠. 신약에 누가 찬양을 해요? 여인 누구? 마리아. 마리아가 언제 찬양해요? 가봅시다.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심을 그 계집종의 비친함을 돌아. 누가 찬양해요? 마리아가 이 마리아가 누구죠? 예수님을 잉태한 자. 그죠? 성령으로 자기 안에 예수라는 그 하나님이 잉태된 거야. 그래서 그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자기 안에 있음을 보고 이 마리아가 뭐한다? 찬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노래가 아무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승리한 자에 된 자들에게 나온 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그다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찬양이 곡조에 있는 가사가 기도가 되어서 정말 의미를 담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멜로디에 그냥 흥분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찬양은 어디서 나올까요? 또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마지막이라 했으니까 뭐 요한계시록이지 뭐 마지막. 뭐 나를 처음 보면 어떡해. 마지막 찬양이 어디서 나온다고?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지 뭐. 자, 읽어보고 가봅시다. 그래서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승리. 요한계시록 19장 1절을 보십시오. 자, 그래서 아멘.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큰 음성같이 일러서 가로되 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 여기서 찬양의 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구원하심이 그 찬양이야. 구원받은 자가 뭐한다? 찬양한다니까. 난 그 찬양 너무 좋아하네. 구원하심이. 19절 보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래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뭐한다?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하나님은 갚으신다는 갚아준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하고 예수 믿으면서 어떤 일 수모를 당했던 모든 것들 그날에도 갚으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갚아요. 3절 보십시오. 시작. 두 번째 가로되 뭐라고?
또 할렐루야 뭐면 찬양합니다. 찬양하더니 그 연기가 계속도록 연기 구름 그러면서 24장로들과 내성물들이 막 하나님 앞에 막 찬양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사사기 5장 찬양의 내용입니다. 5장 1절부터 5절 4절까지만 읽을까요? 5절까지 읽어요. 천천히. 자, 찬양한다 생각하고 찬양의 내용의 가사를 우리가 한다고 생각 읽어보세요.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었나니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 어디까지 찬양인지 아시죠?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가요? 5장 어디까지가? 몇 장? 5장 몇 절까지가? 31절까지가. 얼마나 찬양의 내용이 긴지 몰라. 5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떻게 2절에서 정확하게 시작해갖고는 어떻게 해요? 31절까지. 이 내용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어났던 과정들 다 담고 있어요. 디보라가. 구약 성경을 다 담고 있으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가사 내용.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걸 보세요. 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 이스라엘의 두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누구야? 그죠? 외형적인 두령은 누구죠? 바락과 여선지자 누구야? 드보라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용서를 했어. 이스라엘 백성 용서를 해서 백성이 어떻게 했다? 즐거이 헌신했대. 예? 우리 헌신 예배할 때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잖아. 이 즐거이 헌신했대. 그러면서 어때요? 3절에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세상 왕들, 세상의 두령들, 뭐요? 지도자들아 들으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4절에 동그라미 쳐놓고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에서부터 지나. 여기 세일이 뭐예요? 에돔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북다거든. 에돔. 이 붉은 사람이 있었죠. 별명이. 누구의 형이에요? 야곱의 형이잖아. 야곱의 형, 쌍둥이 형 이름이 뭐지? 에서. 근데 하나님이 쌍둥이인데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굴 택해? 야곱을 택하는 거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땅에 뭐 한다? 보세요. 본문 보세요. 땅에 어떤다?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뭘 냈다? 구름이 물을 내었어. 오늘 본문의 키가 여기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평지에서 철병고 900성을 마비시켜버린 것은 구름에서 물을 내버린 거예요. 피를 내는 거예요. 그것도 폭우.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또 정리해보세요. 땅,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봐요. 하늘, 동그라미 쳐봐요. 구름. 땅, 하늘, 구름. 여기서 땅을 진동하다 그러면 땅을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지진같이. 하나님이 임재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 있죠? 하늘도 세워서 하늘 갖다가 틈을 열어서 구름에서 뭘 내렸다? 비를 내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나타난 현장이 뭐예요? 진동과 구름이에요.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시내산에서 임재할 때 뭐가 나타나요? 진동이 막. 그리고는 구름 기둥에서 말씀이 나와.
그래서 진동과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 임재. 여호수아 10장 가보세요. 5절 김 권사님 대신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모론 왕과 야르봇 왕과 나기스 왕과 에글론 왕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론에 대진하고 싸우니. 자, 거기다 동그라미 쳐봐. 아모리 다섯 왕. 거기다가 언더라인 치고,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 기브원에다가 언더라인 치고. 아모리 다섯 왕이 기브원을 공격하고 온 거예요. 예? 여호수아 10장 5절에요. 아모리 다섯 왕이 누구를 공격한다고? 기브원. 근데 이 기브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이 맺어 있거든. 그러니까 기브원이 공격을 당하니까 누구에게 전보를 쳐? 여호수아에게 전보를 치는 거야. 여호수아한테 도와달라고. 이 다섯 왕이 우리 기브원을 다 싹쓸이 하려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전보를 받고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가야지. 그 여호수아가 가는 거야. 군대를 모으고. 근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권사님 계속 읽어봐요.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이 종들 도끼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동그라미 쳐봐요. 언더라인. 우리를 뭐한다? 구조하소서. 권사님, 우리가 무슨 일이 힘들고 있을 때만 누구에게 전보를 쳐야 돼? 하나님에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셨죠? 인간에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전보를 쳤어요. 그랬더니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함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간다. 누가 와요? 여호수아. 우리는 여호수아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와잖아. 여호수아. 예수. 구약은 전부 다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여호수아 이름 뜻이 뭐다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 원어 뜻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여호수아. 그 성경을 말하면 여로수아 이런데 예수를 의미해요. 자,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9절에. 자, 권사님 찾았어요? 송 권사님? 응. 10장 9장. 네, 읽어보세요 한번. 동그라미 갑자기 이르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권사님.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네? 그럼 여기서 권사님 나 좀 봐. 밤새도록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하나님 무슨 일 밤새도록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들라고 건너가게 했잖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금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어떻게요? 그런 시간과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요? 그 안에서 밤새도록 같이 일하고 기다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해 놓고 뭐 금방 뭐가 안 된다고 짜증 부리고 하지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권사님 여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이뤘다? 갑자기 이뤘다. 9절에 그들에게 어떻게 이뤘다고? 갑자기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언제 응답할지 모르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응답의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평상시에 훈련하고 준비하고 언제든지 갑자기 주님이 오시고 어떤 교회에 누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온다 하도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그릇들이 돼야 하잖아요.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했다가 동그라미 치고 갑자기. 많이 좀 묵상해 보십시오. 11절에 권사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송 권사님 11절. 예. 예. 아멘. 여호수아의 군대도
전쟁을 했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 뭘 내리셨다고? 하셨죠. 우리도 이 삶에 열심히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우리 안에, 우리 뒤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요? 행해야죠. 일을 해야죠. 열심히 나가야죠. 그럴 때 하나님 손길이 우리를 함께 일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분이에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은 분이에요. 사무엘상 7장 가보세요. 유상현 집사님이 이번에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7장 5절 천천히요.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을 어디로 불러 모았어요? 미스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스바 구국 성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무엘상 7장 5절에요. 이제 미스바로 모였어요. 권 집사님, 미스바로 모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 기도하라. 읽으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자, 거기서 그 집사님이 얘기해 보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는 일이 첫 번째 뭐예요? 불을 길었다. 이 말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 불었어요. 이 말이 뭐예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시작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작이 기도가 회개예요. 그리고 나서 물을 붓고 뭐 한다고? 금식하기. 우리의 금식이 밥을 안 먹고 막 이런 것도 금식이 아니라 저는 그런 금식보다 지금까지 즐겼던 미디어를 끊고 예? 더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하는 금식이에요. 영적인 금식도 아니 지금부터 며칠 동안 밥 안 먹을래. 그거 기도만 할래. 여러분 배고프면 기도 안 돼요. 할렐루야. 이거 참말로. 제가 다 경험해 봤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는 이 금식은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즐겼던 것들을 절제하고 끊고, 예, 그럼요. 말씀에 더 전무하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집사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 가로 묶어 보세요. 자, 6절 하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느니라. 이 가로 묶어 보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어. 하나님 앞에 제가 범죄했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존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이 좀 불편한 것 같고 특정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거. 그랬더니 집사님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 올라왔어요? 이 사람들이 뭘 들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함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살겠다면 누가 올라온다고? 블레셋! 기도도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전화도 안 오는 사람이 막 전화 와갖고 만나자 그러고 막 평상시에 안식도 않은 사람이 괜히 나한테 더 접근하고 말이지. 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자 작정하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누가 온다? 블레셋 사람들이 뭐 한다고?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 거야. 바쁘게 더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듣고 두려워했어요. 자, 허진호 성도님 8절. 예. 할렐루야. 믿음이 왔어. 그 환경을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 이런 위경에 처해 있다고. 그러니까 성도님 9절 사무엘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해? 첫 번째는 뭐요?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 누굽니까? 예수. 예수.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그 예수를 통하여서 내 상한 심령을 내어놓고, 아멘.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봐도 기도를 해도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토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런 기도, 이런 회개,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리고는 뭡니까?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 했다? 응답하셨다. 아멘. 여러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뭘로 온다? 평안이에요. 어려운 환경 앞에서, 답답한 환경 앞에서 세상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 그런데 내 마음은 뭐가 와? 평안이 온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 진짜 평안하겠어요? 김예원 성도님 10절 마지막 읽고 우리 마칠까요? 시작. 우리가 이거 보라. 하나님이 뭘 했다고? 큰 우레. 뭡니까? 땅을 진동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우레를 친. 우레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비가 쏟아지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개가를 부른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